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지속되는 이 여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지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남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남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7월도 셋째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입니다. 정말 많은 피해들이 발생한 지역도 있고 적당한 비에 안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큰 복을 함께해 주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많은 권속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라가 강론할 때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어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들었던 정말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온 우주의 체계를 잡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이 모든 우주의 체계가 날아가며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돌아가는 걸 기억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절대자가 창조자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자 창조자가 지으셨고 돌보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세계 최빈국에서 이렇게 정말 세계 10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벗고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정말 동성애와 모든 각 죄악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교회가 부패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를 징계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죄를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단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 아직까지 동토의 땅으로 남아 있는 북한이 빨리 자유화되고 평화로워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한 번 더 봉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맞게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신 것을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눠주고 베풀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누고 나누고 베풀 때마다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원리를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61주년 되는 날 딱 오늘이네요. 이따 예배 후에 동작동 국민묘지에 참배하러 갈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지금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국민들이 다 이렇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투표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수많은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들이 계속 외치고 있어요. 봉사자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에 항상 기도하고 싸우기 바랍니다. 악한 정권이 계속해서 악법을 쏟아내고 있고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더욱더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게 11시에 한 번 있고 2시에 한 번 있습니다. 네. 오늘 대화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입니다. 3장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집내와 이르러 유대 국내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이죠.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헤롯에 대해서 동방박사 얘기했잖아요. 원래 보통 겨울에 홍단질 시즌에 듣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여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태복음 강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어? 너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아직 팔하고 쌩쌩한데 벌써 차기 왕이 있다고? 어떤 그 소식을 먼 이방인들에게 듣게 되니 황당하고 당황하고 놀랬겠죠. 혹시나 해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다음에 어, 분명을 잘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베들레헴은 안다 이거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말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가서 잘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라고. 동막 박사들은요 정말 천문학자들이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에게는요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비유와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 밤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니까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천문학자들은 길흉하복을 하는 자들이다. 그 당시에도 높은 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들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별이 나타나고 계속 지속되니까 야, 그때에도요. 별의 특이한 별은 아주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도대체 누군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박느냐? 한번 따라가 보자. 호기심에서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정말 헤롯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서 갔다 보니까 딱 아기가 있어요. 기쁜 나머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근데 헤롯에게 알려주려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헤롯에 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 그들은 바로 들어갔죠. 헤롯은 속았다는 걸 깨닫고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피했잖아요. 탄생 과정 및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마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일이 있으리라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이제 헤롯이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다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성장 과정의 이야기는 톡전에 빠져 있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12세 때 행적이 나올 뿐 나머지 세 복음서는 태어난 것까지는 자세히 일러주는데 그때부터 약 30년간의 그런 음, 기간의 일들이 쫙 빠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왜 예수님 어릴 적 이야기가 없느냐.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음서의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기간은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유 때문에 한때 예수님께서 그 기록되지 그 기간에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다. 라는 주장들이 난무했죠. 그래서 뭐 인도에서 예수의 생애, 인도로 간 예수의 숨겨진 비화, 뭐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들이 막 난무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죠. 음?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이 성경을 저 문자 그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방. 그러니까 동방이 어디냐? 동방은 우리 아시아의 한국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 큰 별 따라 아기에서 경배하러 가는 동방 박사가 신라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온 거예요. 황당하죠. 이런 주장들이 최근에까지 지금도 심심찮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침대 유한에 대해서는요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다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타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 저자들이 유일하게 다 기록하는 것이 침례 요한에 관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는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이고요. 원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이 이 원문이고 이것을 이용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인 거예요. 이 마태는 이 구약 이사야서를 이용해 가면서 침례 요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 바로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어가는 바로 그분이다. 누구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뭡니까? 2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역시나 맞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 이 회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뭔가를, 뭔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원죄.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회개. 하나님께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 회개인데, 옛날에 그것이 제사라는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 제사는 회개가 핵심이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초의 제사는 어때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은 거부한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에 관한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벨은 잘 알았다. 그 하나님 받으신 거고 가인은 국시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제사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특권제도 있고 특제도 있어요. 이 중에 곡시로 드린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 제도가 아주 법제화된 것은 맞습니다. 모세 시대죠. 근데 놀랍게도 모세 때 그때에서 제사가 처음 이루어진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가인과 아벨 그때부터 이미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보니까 아담의 그 이후에 아담의 아들 셋 시대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것이 바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담 동수 이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제사 드린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삭도 드렸고, 야곱도 제사 드렸어요. 이미 제사라는 제도는 면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모세에 와서 정확하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정하신 제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의식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사무엘상 보니까요, 엘리라는 제사장 겸 사사가 있었어요. 사무엘 바로 전이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사사 역할을 하고, 이들이 불량한 거예요. 백성들 제사하러 오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한 자라. 제물로 드리기 전에 이미 야, 내 목 내라. 강제로 뺏는 거. 더구나 제사를 도우는 그 역할하는 그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불량한 두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도 불량한 제물 드리면서도 어찌 하나님을 무시한다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온전한 제물을 드려봐야. 각각의 시대마다 그 군주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곳에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였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라 모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그 유수기에 아, 우리가 왜 하나님 선민이면서도 망하였을까? 그에 서서 나오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구분하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실천력과 경건함에 감동을 하였고 그들에게 종교적, 영적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초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참 본이 되었어요. 역시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뒤에도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비판한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침례 요한이 다시 본문 돌아와서 침례 요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의 절제되고 청빈한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원래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특별한 일이 없는 대상은 의식주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이 절제와 청빈, 가난의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소문이 퍼지면 더 크게 과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호기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게 요한의 자가 누구냐? 호기심 때문에 감히 우리들의 몫을 뺏어가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청만합니다. 같이 말씀이고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심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을 피하라 하더냐. 아주 강하게 증오하는 거죠. 이게 문자로 했으니까 뭐 독사의 자식이었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뭐 개자녀, 소자녀, 멸자녀 이렇게 아주 쌍욕을 한 겁니다. 아주 일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감히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들의 스스로 아주 높은 권위를 하기 때문에 한번 시비 섰다가는 아주 말싸움으로 그들에게 못 이기거든요. 근데 또이 심내 요한은 지휘고할 막론하고 강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거. 이 요한은 단박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파악하는 거죠. 어떤 위선입니까?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킬 척 합니다. 또 지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적인 제도화된, 형해화된 그 마음 속에 교만함과 아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내 요한은 간파한 거죠.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아마 이때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뭔 소리야? 내가 왜? 니까지 그 뭔데? 이런 교만이 여전히 그들을 찾아왔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뭐 아브라함 자손 그거 자랑하지? 혈통 자랑하지? 자랑할 필요 없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 길가 돌멩이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이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을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는 것은 말뿐이 아닌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회개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1904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산 지역은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쎄, 수년간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닐까 보다. 네, 그래서 그만 되었다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디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선교사랍시고, 이 미개한 조선인들 내가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찡그리고, 우쭐하 했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하디가 그때 가서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랍시고,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고 하고 봅니다. 마침 때 주일 예배가 되었어요. 예배 인도하면서 하대옥 선교사가 또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가 교만했던 거,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거, 냄새나다 멸시했던 거를 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디의 회개를 들은 원상교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 임한 겁니다. 그들도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중 어떤 장로님은 제가요, 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 아렘을 살려면 제가 그걸 알고서도 제가 첩을 당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제가 아내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연히 예전에 은행의 실수로 자기 월급 이상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그걸 알았지만 넘어갔습니다. 자기는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가서 어떤 일은 야 오랜만에 친구잖아.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예전에 돈을 좀 사기친 게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네. 사기친 돈에다가 그간의 이자와 피해 보상을 그런 걸 섞어서 갚습니다. 친구도 아유 괜찮네. 오래 지난 건데. 아니세. 받아줘요.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오래전에 이 은행에 제가 월급 더 들었고 알고도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 돈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은 아이고 아니라고 이미 그거 다 비용 처리했다고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원산에서 회계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삽시간에 원산이 그 원산 교회가 부흥하고 수년간 사역교 성도 안 들었는데 이 아마 회계 운동이 일어나니까 원산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퍼져가지고 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기를 곧게 하는 자, 그 사명을 잇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은 그것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에 뭐 인도로가 불결비었다는 이런 주장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은요, 첫 일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라 쳤어요. 바리새인들, 종교도주자들, 서기관들, 일반인들 가리잡고 다 회개하라.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면서 회개하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 입 밖에 진동을 할 거라고 해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이 메시지에 정말 진심으로 자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메시아와 교제할 준비를 하는 모든 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구약중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의 길을 통탁케 하는 곧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우리가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회개하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회개가 형해와 제도와 형식화되지 않냐 진심으로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관계 유지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씻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맑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시 스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듣고 심내 요한의 전한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총리학관이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